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그렇게 꺼내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내려오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고 러브데이 해야 됩니까? 주 1이니까 화이트 러브데이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눈이 오니까 행복감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야,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를 타고 오는데 조심해서 와야 될 건데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겹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꼭 담아서 했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는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부부간에는 그렇게 막 편하게 이야기가 잘 안 돼요? 한 번 더 부부간은요 좀 더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해주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권지사님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진짜 박수를 보내주는 그죠? 오늘 그 찬양 옛날 찬양 102장이라서 자꾸 102장이 나오는데 9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행복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이 사실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오늘 부르는 찬송에 보면 행복 3절이었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가정 잘 되면 좋겠는데 가정을 잘 꾸리려고 하는 것은 행복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행복 때문에 그렇는데 행복한 가정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까지 알려졌죠. 이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막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막 치료하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병을 낫게 하고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는 것도 이상하지만 먹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을 낫기도 하고 천국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소위 말하는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걸었다.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귀신이 들었다.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 소문은
예수님의 고향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내버려 뒀으면 안 되겠다. 우리 형을 저렇게 내버려 뒀으면 안 되겠다. 데려와서 집에서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0절, 21절 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데로 툭 뛰어가 버려요. 그리고 난 31절에서부터 35절 읽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미친 예수를, 이상한 예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식사를 하지 못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분은 어머니 되고 나는 동생이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부모님과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도록 하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시면서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듣고 있던 마리아와 유다와 예수님 형제들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서운했다기보다는 미쳐도 단단히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가족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딥니까? 중동에 가면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가족을 모욕하면, 가족에게 모욕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죽여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딸이 문란한 짓을 하면 아버지와 오빠들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중동사회예요.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어머니를 나몰라라라고 하고 형제를 동생들이잖아요.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나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 중심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가족의 관계가 단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찬중 권사님이나 박찬영 권사님, 우리 이태훈 권사님에게 당신이 내 어머니예요? 라고 했다가는 우리 권사님이 맨날 며칠을 울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도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혈연과 거주에 있어서 공동체였어.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임지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 한 필리핀어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요, 결혼한 필리핀어 아내가 고향에 있는 지방에 있는 형제를 한 명, 두 명 불러들여요. 한 명, 두 명 불러들이면 처음에는 두 사람 살던 그 집이 형제들이 오고 동생들이 오고 이렇게 오면서 막 가족들이 막 불어나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게 있으면 그 형제들이 다 일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혼부부가 우리 청아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 집에 처남도 오고 누구도 오면 형제들이 자꾸 와서 조그마한 집에 3명, 4명, 5, 10명이 불어난다고 하면 당신 나와 살겠어요? 헤어지겠어요? 살고 싶으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뭐 그렇게 우리 청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일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형제, 자매, 혈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가족의 개념이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혈연의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깥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깥에 서 있습니까?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혹시 1층이나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빛 공동체가 아니겠죠. 예배 드릴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한빛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바깥도 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울타리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또 권위,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 영적 영향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내 몸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깥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이라고 하는 언어를 2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밖에 섰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도 역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지 않고 밖에서 밖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장소를 부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들이 바깥에 있었을까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9절 배경구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무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무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한데 이것은 핑계고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한 10만 명이 모이는 군중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한 몸이 그것을 뚫고는 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까요? 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내가 의지만 있으면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핑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다가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가가지 못한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였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자기는 나누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이 부분을 두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분이 정신이 이상해서 막 어떤 그렇게 한다면
누구에게 당당하게 나는 저 사람의 형입니다. 저 사람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 힘들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집고 잠깐만요 내가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잠깐만요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심리적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담대하게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급하게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도 역시 부끄러움이죠.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부끄러움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해가지고 가슴에 딱 품고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교회 왔어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다녔어요. 이렇게 안 해도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갈 때에 성경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잘 몰라요. 옛날에 교회 갈 때는 다 당당하게 이렇게 다니고 교회 가는구나 다 알아요. 그 언젠가는 이 성경이 어디로 가고 그냥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방 속에 가방도 안 가지고 나와요. 그냥 실스쳐 가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 뭐냐면 성경에 대한 부끄러움. 이 성경이 당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진리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다닐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 예배 드릴 때 보는 하나의 어떤 책으로서만 생각하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내 인격인 것처럼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데려내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밑바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움,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 성경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 전하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와 천사들이 거룩한 영광으로 온다는 게 뭡니까? 재림, 심판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왜 접근하지 못하였느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친 예수를 보험을 통하여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일 접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 이유로 일어나는 문제들, 당신 가정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저희 동네도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은 항상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을 때에 다가올 핍박들, 불이익들, 조롱들 두렵잖아요. 저도 이 부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술을 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밝히는 데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술을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술을 안 마시면 이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가 어느 라인을 타지 못하면 성질을 못하고 미래까지 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잔의 술은 마셔야 돼. 분위기는 살려야 돼. 노래방도 가야 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진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가 떨어져 날 것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자꾸만 바깥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 더 안전한 것 같고 바깥에 있을 때에 더 부끄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정말 멋진 사람, 저는 삭개오가 참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삭개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요, 키도 작아요. 세리고 부자입니다. 세리는 무슨 말이죠? 매국노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창녀보다 더 나쁜 그런 매국노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가 키가 작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죠.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키가 작아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요. 사람들이 쭉 오고 있으면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호원동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대통령 왔다 아니면 막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옛날에 시청에서 싸이가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막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발꿈치가 이렇게 들고 봤는데 지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는 다 그렇게 열광하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앞서 달려갑니다. 앞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 들키겠어요? 사람들이 쭉쭉쭉쭉쭉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쭉쭉쭉쭉 밀려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저 보니까 뚱뚱한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삭개오다! 저 자식 좀 뭐 하는 거야? 아마 채똥도 없이 역시 저 집안은 엉망이야. 채똥도 없어. 가문도 없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삭개오 저놈 저 잘 만났다. 사실은요 삭개오는 그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 가운데에 삭개오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열심당원들은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 이 매국노들을 지나가면서 쿡 찔러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군중들이 많은 가운데에 삭개오가 나타났을 때에 열심당원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죠. 찌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지금같이 CCTV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그가 쓰러졌을 때 누가 알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삭개오다 저 미친놈 아니야? 어때 저 따위 식으로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은 달라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한마디에 아마 삭개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누가 삭개오를 힐난하며 조롱하며 비방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 쑥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패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에 있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혈연을 나누었던 형제 자매들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서서 아무리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둘러 앉아 있어야 합니다. 둘러 앉아 있어야 합니다. 둘러 앉아 있다라는 말과 성경에 나오는 박히라고 하는 말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이야기하는데 34절에도 보면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둘러 앉았다, 둘러 서 있다,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섰으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면서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곧 예수님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둘러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둘러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방에 가면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한 번씩 그 이불을 뚜껑 쓰고는 전기놀이도 하면서 막 돌리기도 하고,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온라이트 하면서 누구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라면도 그러면 그거 뭐 하다가 새벽녘에 나오고, 그럴 때 사랑방 분위기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 앉았다고 하는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두 번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천동 신부님이 하던 예수원인데요. 그곳에 갔을 때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우리 교회보다 자그마한 방이었는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고 들어오는지요. 꽉 밀려오더니만 대충 서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평상 같은 조그마한 테이블을 나누고 상 같은 걸 나누고 그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차고 오는지 옆에도 뒤에도 앞에도 다 턱 밑에까지라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턱 밑에는 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바로 교감이었어요. 대천동 신부님이 떠덤떠덤 한국말로 하면서 전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지 않고 단어 선정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은 교감이었어요. 교감. 둘러 앉는다고 하는 것은 교감입니다. 교감. 예수님과 교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가지고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땅 위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성탄절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내려온 이유는 우리와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둘러 앉아 있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둘러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 사실은 어문이기도 해요. 이건 사실 빼도 괜찮은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곳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도망가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서 끌려와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자에게 돌을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기양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제는 한 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군중들은 돌을 들고서는 정말 맷성 눈으로 그 여인을 째려보면서 한순간 돌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으면서 한순간 지금 돌을 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 서서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셨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글을 썼어요. 글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글을 쓰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를 숙였어요. 왜? 여자가 땅바닥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서 그 여인을 징벌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돌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 여인은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높이로 낮춰진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남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비를 맞고 갈 때에 그 사람에게 우산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비를 맞고 걷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비를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입니다. 교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함께 비를 맞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돌을 맞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러서서라고 하는, 둘러앉아라고 하는 이 둘러앉아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가족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살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던 그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둘러서 있었지만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의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문상객이 없다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매달리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먹고 마실, 자기 떡, 자기 살, 자기 빵, 자기 음식을 위해서는 달려들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덧없구나, 틀렸구나,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이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나의 뜻을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가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도망가십시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이야기에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행함이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고난이 올 때에 자기 뜻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힘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사라져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라져야 될 교회를 부여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큰일을 하는데 이 교회 사라지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의 땅들이 힘들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배부르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작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멈추고 말아야 되는 교회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볼지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작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은 너는 사라져줘야 되겠어. 작지만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아버지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간 유진 피터스턴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사역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마지막 3장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을 이루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혈연 공동체에서는 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핍니다. 우리도 핍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내 아들이 되는 이유는 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피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순종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승진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속에 있는 평강과 그분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가운데 단련되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주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